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장소에서 또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과 또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가을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때가 되어서 나뭇잎이 또 빨간색, 노란색으로 바뀌고 또 들에는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농부에게로 돌아가고 또 모든 잎사귀들은 떨어져서 겨울을 준비해서 그 가을이 참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이 질서에 순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가을이 참 아름답다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수험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때가 되니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참 고우십니다. 참 고우십니다. 참 고우십니다. 목소리 참 고우십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 이름 중에 곱다니가 있어요. 곱다니. 다 곱다니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곱다니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작은 겨자씨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 목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만 되면은 혼자 바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또 녹음한 걸 보내고 또 교회를 또 청소를 하고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러 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간식거리들 좀 준비를 합니다. 과일을 깎고. 근데 뭔가 부족해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마트에 퍼블릭에 가서 과일을 좀 더 사고 그 다음에 간식거리를 좀 더 샀습니다. 그리고 오니까 벌써 두 분 목사님들이 주차장에 내려와 있는 계신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정말 주 안에서 형제들인데 정말 안아주고 또 이렇게 포옹하고 싶은 그런 형제들인데 와서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지고 이제 너무 밖에가 공사하니까 시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목사님들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바쁜 일이 있었는데 여기 오려고 아침을 다 거르고 왔다는 거예요. 아침을 안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간식을 조금 더 사는 게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조금이 참 조금 부족하면은 다 해놓은 것도 조금 때문에 서운해지고 또 안 좋아졌었는데 이 조금 풍성하게 했더니 아침 대용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조금이라는 것, 조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조금이 부족하면 다 했던 것도 무너지고 조금을 채우면 안 되는 것도 완성이 되는 것이죠. 조금이 모이면 산을 이루고 조금이 모이면 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티끌이 아니라 태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지만은 여러분들 오기 전까지는 저 혼자였잖아요. 저 혼자 있었는데 한두 번씩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있었으면은 좀 그랬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은 무리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이니까 가장 크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이 아니고 적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옆에 사람이 계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이 중요한 거죠. 조금 모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청년 때 어머니랑 같이 깨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참깨 농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아주 작다 표현할 때 뭐랍니까? 깨알보다도 작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깨알보다도 작아. 얼마나 작으면 깨알보다 작겠습니까?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이 깨알들을 땅에 뿌리고 살살 흙을 덮어주면은 얼마 지나서 그 안에서 이제 싹이 나오게 되죠. 근데 비가 오게 되면은 이 씨가 너무 가볍고 작아가지고 이 비에 흡수되어 가요. 그럼 머리 없는 사람처럼 그 주위가 펑해요. 씨앗이 자랐는데 다른 데는 참기가 씨앗이 자랐는데 그 비에 신정한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 땅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참깨가 조금만 건드려도 터트려지고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실려가고 하는 것이 참깨라는 것이죠. 또 이 참깨를 거두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터치를 하면은 우수수 다 쏟아져요. 그래서 참깨를 이렇게 세워서 말려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야 살살 달라 다 쏟아진다 그랬습니까? 그만큼 이 참깨가 작고 가볍고 또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참깨보다도 더 작은 씨가 있어요. 참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어요. 무슨 씨입니까? 바로 겨자씨. 겨자씨. 우리가 먹는 허니 머스타드, 이게 바로 겨자씨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전부 코팅에다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그 겨자씨를 다 나눠준 적이 있어요.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 작은지. 그만큼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얼마나 크냐? 지름이 1에서 2mm예요. 1에서 2mm. 제지도 못하겠어요. 1에서 2mm. 그리고 무게는 0.002에서 0.03g. 그램이에요, 그램. 그래서 이 한 숟가락이면 1g 정도 들어가는데, 그 겨자씨 1g이 한 숟가락에 들어가는데, 이 한 숟가락 안에 겨자씨 알이 300알에서 500개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작은 것이 모여있으니까 그 숟가락 안에 300개에서 500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작은 것이 자라게 되면은 300타가 넘는 큰 관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보면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작은 것이지만은 자라니까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참깨 농사도 짓기 어려운데 겨자씨 농사는 그보다 10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농부가 그래서 이 겨자씨는 참깨보다도 가볍기가 2~3배 더 가벼워요. 참깨가 겨자씨보다도 2배에서 3배가 더 무거워요. 크기가.
그리고 무게는 10배 정도 더 무겁다는 거예요. 크게는 참깨가 두세 배 더 크고 무게는 참깨가 겨자보다도 10배나 더 무거워요. 그래서 농부가 겨자씨 농사 짓는 게 참깨보다 한 10배는 더 농사 짓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겨자씨를 채취할 때 보면은 너무 가볍고 작기 때문에 쉽게 날아가고 쉽게 터지고 또 건들면 떨어지고 그래서 손에 잘 잡히지도 않아요. 씨앗을 심을 때 보면은 이 너무 작기 때문에 흙이 조금만 많이 얹혀져도 새순이 나지 않아요. 흙덩어리가 덮어버리니까 무거워서 뚫고 나오지를 못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싹싹 덮여야 되는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농사예요. 농부 입장에서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씨를 가지고 농사 지으란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한탄할 수가 있는 그런 종류가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자랄 때 보면은 또 동물들이 그 싹을 먹어버려요. 또 밟히면 죽어요. 또 벌레가 와서 먹고 비가 오면 실려가고 또 비가 안 오면은 타버려요. 타버려요. 그래서 이 겨자씨의 최대의 적은 바람이고 홍수이고 벌레이고 가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겨자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키우기 어려운 겨자씨가 자라면은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 겨자씨 나무 아래 둥지를 틀고 잠을 자고 그늘을 해를 피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작게 보잘것없이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으로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천국이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사람들 쳐다보지 않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만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만 만한 것이 없어요. 좀 보기에 그 매력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나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큰 무리들이 모여지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기에는 참으로 어렵죠. 복음의 씨를 뿌려도 전도하기가 참 어렵고 또 전도된 새 사람이 자라는 것도 어렵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많습니다. 다 갖추어지고 다 준비되고 구비된 교회를 가지 누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그 성도의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전도해서 양육하고 제자시키고 또 이런 과정은 겨자씨를 뿌리고 또 관리하고 추수하는 그 과정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일꾼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인내와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잘 키워놓고 잘 양육해 놓으면은
그 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모두 예수 안에 예수의 그 그늘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을 우리가 힘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 내시벨에서 한 직분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집안의 종손이래요. 종손.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종갓집의 종손이래요. 예. 그런데 그 집안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전통 있고 보수 있고 집안을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그런 가문의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친구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갔는데 그 집안에서 대학을 간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 처음이래요.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아버지의 형제들이 8형제인데 이 8형제들도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종갓집 조카가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대학에 가게 되니까 이 종손이 예수를 믿는데 어떡하겠어요? 종손이 예수를 믿으니까 다 따라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손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종손이 그 집안에 처음으로 대학을 가니까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보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죠. 어머니를 제일 먼저 전도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들 전도했고 아버지를 나중에 전도했는데 이 아버지께서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후로 얼마 안 있어서 소천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아버지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하고 그 아버지 형제들의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도 예수 믿게 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미국으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스텝으로 파송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한 분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자손대대로 계속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 전도하기 제일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어가지고 뭐 돈도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중동의 청년이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전도하기 힘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중동의 한 청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사람이 죽었다 해서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막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안 되게 만들었어요. 고생 많이 하게 하시고. 또 조금만 방심하면 내 맘대로 또 살려고 하니까 또 간섭하세요. 계속 간섭하시고 터치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인내를 가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농사가 짓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람 농사 짓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겨자 농사 짓고 깨 농사 짓는 것이 편하다 할 때가 있습니다. 겨자씨나 참깨씨는 뿌려놓으면 그래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전도에서 교회 내려오면은 교회 잘 안 붙어 있어요. 또 다른 밭으로 또 옮겨갑니다. 갈 때 그냥 갑니까? 또 한 소리 하고 가죠. 사람 이렇게 양육하는 게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겨자씨나 깨농사 짓는 것이 때로는 쉬울 수가 있어요. 다 큰 어르신들인데 얼르고 달리고 한다 해서 듣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양육하고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가 있을까?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한 사람 잘 세우면은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양육합니까? 이런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인데 육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영이 하도록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란 말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는데 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은 그 길이 아니다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양육되고 한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사람이 가르쳐야 되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마음속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에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는 데는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보다도 성령을 의지하도록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아도 그 작은 믿음이 생명이 있어요.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을 틔우잖아요.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예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어놓고 마음의 또 감각을 열어놓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신지를 민감하게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캐치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예민한 그런 음성과 또 가르침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민감해져야 합니다. 무디면 안 돼요. 민감해져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시범이라고 해요.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시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내가 기도해야 될 상황이구나. 내가 이 상황은 감사해야 될 상황이구나. 내가 이 상황은 기뻐해야 될 상황이구나.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한탄하고 한숨 쉬는 상황을 역으로 기뻐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각 사람 머리에 임했는데 그 모습이 불꽃이 임하는 것처럼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했는데 불꽃이
급하고 바람처럼. 그러니까 성령님은 급하고 바람처럼 움직이는 분이에요. 사람이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잡을 수가 없어요.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과 같이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육신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 예수님에 관한 것, 거룩한 성령에 속한 것들을 추구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정보나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씨앗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보도 찾아야 되고 필요할 때가 많은데 이것에 집착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가 있어요. 싹이 자라는데 흙이 눌러버리면은 자라지 못하듯이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무뎌져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자라면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결코 작은 겨자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큰 나무로 보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큰 나무처럼 성장해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은혜, 우리가 전한 복음과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대충 돌보시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십니다. 그냥 뿌려놓고 알아서 키우고 자라겠지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성장하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성장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돌보시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받고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여서 결실을 맺으시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적은 무리가 아니고 작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적은 무리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지를 사람들이 지켜보고 놀랄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품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소하고 작고 서들 것 같은 그 신앙, 그 믿음, 그 교회가 저렇게 성장하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된 일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작은 것도 크게 하고 적은 것도 크게 성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어서서 이제